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사랑을 회복하라.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그냥 그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두 번 말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 이해하게 되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모르는 자는, 사랑과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과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본 어게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 적용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믿음을 돌이켜보고 제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말은 쉬운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하고 이제 전 어렸을 때부터 대답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어떻게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왜 어려워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랑과 이게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막 혼동하고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이 차이가, 갭이 하늘과 땅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생각,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랑의 개념이 너무 달라서 이게 헛갈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대변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 그러니까 뭐 정욕, 뭐 음란함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중심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에 익숙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암시, 뭔가 목적,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욕심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야지, 내가 뭔가 받아야지, 뭐 이런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있죠. 스토킹. 그러니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사랑받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랑에 너무 집중해서 내 사랑은 진실하기 때문에, 내 사랑은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심하게는 폭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폭력. 사랑이 어떻게 폭력이 될까? 이게 스토킹이 폭력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사랑의 모습들을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받기만 하는 사랑 있죠. 받기만 하는, 받는 데 익숙해진 사랑. 아마 이제 이 가정마다 아이들의 어떤 뭐 하나 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아이들에게 이 받기만 하는 사랑이 얼마나 익숙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받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병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스포일된다 이렇게 말하죠. 스포일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데, 내가 너무 사랑받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만 생각하는데, 나만 막 최고로 그렇게 금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스포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이지만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스토킹도 아니고요, 스포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스토킹이겠습니까? 스토킹 아니죠. 스토킹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스포일되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이후에 기록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내가 뭐라고 생명까지 주시나?
여러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주시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아들,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데에는 뭔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을 걸 만한 목적이 이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 이 목적, 특징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살리는 사랑입니다. 누가 사랑하는데 죽이려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인간이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것이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묻고 누르고 빼앗는, 상처받는 살리는 사랑이 아닐 수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 살리는 사랑을 하지 못할까? 왜 어디서 실패한 걸까 생각해 보면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녀를 향한 욕심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사랑이긴 한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적어도 쟤보다 난 사람이 돼야 돼. 뭐 이런 뭔가 인간의 욕심들이 그 사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부분에 우리 연약한 사랑이 그 열매로 나타날 때는 나중에 자라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내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황당하죠?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커서 어떻게 키운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렇게 다 커서 나중에 상처받았대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는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사랑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내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돼서 나중엔 상처가 되고 눌림이 되고 자유함이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옛날에는 우리가 중매 결혼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너하고 너 결혼해. 우리 집과 저 집은 그냥 결혼해야 돼. 그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은 정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전에 캐나다에 30년 전 얘기네요. 벌써 30년 전에 캐나다 이혼율이 50%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아픔을 주고 깨어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대로 그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내 계획이 들어가고 사랑에 내
욕심이 들어가고 그 사랑에 내가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상처 주는 어떤 그런 사랑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랑의 핵심.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시니까 거기에 내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나를 대신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랑이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오직 살리는 것 한 가지에 집중되어서 나의 생명을 거기에 갈아 넣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에서 뭘 기대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그때 그냥 나를 살리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거기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것 한 가지에만 집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보면 자꾸 기대가 생기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일찍 걸으면 와 우리 나중에 우리 애가 자라서 스포츠 스타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조금 글씨를 일찍 읽으면 야 천재야, 얘는 천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점점 뭔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기대감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잘하면 더 잘하기 원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살리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그냥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하나도 기대하지 않아. 그냥 우리 애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기대하지 않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어떻게 그럽니까?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그런데 주님은 그냥 살아나는 것, 살리는 것, 그거 한 가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믿는 자녀들을 살리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흉내를 내본다면 내가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한번 시도해 본다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많이 읽어서 익숙한 말씀이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살리려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는 것 참 귀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단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셨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생명을 살리려는 그 목적 하나로 자신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서를 붙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사랑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함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그냥 그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나기를, 영생으로 살아나기를 그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생명을 십자가에 갈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9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때부터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부활의 능력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고 죽으셔서 그냥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정말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사랑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목적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게 없으니까 너무 힘이 빠집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랑의 특징은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특징은 자유케 하는 사랑입니다. 자유케. 여러분, 누군가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다음부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생명을 걸고 나를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큰 희생을 치르고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뭔가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겠고, 그 사람이 뭔가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랑은요, 부담이 없어요. 부담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어. 어이구, 부담돼. 엄청 부담돼. 예배 나올 때마다 헌금을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봉사를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물론 내가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그게 없을까? 왜 그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주님 죽으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에서 그냥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이요, 오히려 나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자유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아서 부담스럽고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묶여 있는 것,
묶여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자유케 됐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만 이해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 묶임에서 그 사람이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죽고 내가 살리기 위해서 죽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자유함을 얻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 자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뭔가 억압되고 통제가 되고 불편하게 하고 사랑받으면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받고 싶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의 신비한 역사는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용하고 한번 순종해 보면 아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유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자유케 하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랑은요. 십자가 사랑은 무엇일까? 묵상할 때 십자가 사랑은 먼저 시작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랑이다. 보통 사람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이제 물색하죠.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봐가면서, 반응 봐가면서 사랑합니다. 근데 십자가 사랑은요, 그냥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않았을 때, 심지어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요, 뭔가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그냥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뭔가 사랑으로 뭔가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을 깊이를 알고 그렇지 않지요. 그냥 자녀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냥 다 그것이 사랑이 되니 생각하지만 아마 부모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먼저 사랑하죠. 먼저. 뭘 받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희생해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나중에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도 가서 죽어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았는데 역사 속에서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고 그 사랑이 점점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나도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부로 네가 사랑하는 만큼, 네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이만큼,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받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그 결핍증, 뭔가 모자라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그 사랑이 부족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본다면, 시작해 본다면 뭔가 내 삶에 꽉 막혀 있는 이 벽, 도저히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답답한 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뚫고 돌파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그 관계를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상처가 되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결과가 자유케 하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뭔가 항상 조건적이라서 항상 가난하고,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가난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삶이.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만나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올가매고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결국 사랑받는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들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내가 원하는,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뉴얼. 그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 방법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미 받지 않았나?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쏟아지고 경험되어서 야,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정도로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내리듯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어떤 열망, 갈망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올리버 홈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사랑이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 영혼 사이의 최단 거리는 사랑이다. 우리는 이해, 성격,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두 영혼 사이의 최단 거리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최단 거리는요, 사랑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고 또 그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사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도 어떻게 살리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